교회에 있으면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청소년부 친구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대를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성도님들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죠. 만약에 내 기억 속에 나쁜 것들만 있다면 나는 나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은혜롭고 좋은 기억만 있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참 좋은 사람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내가 나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그것은 나의 기억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거칠게 말하면 기억이야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시는 병에 걸리신 분들을 마주할 때 매우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죠. 남들과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이 없어진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기억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고 다른 사람을 나와 구분하여 구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봤더니 므낫세라고 했는데, 므낫세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는 잘 계신가 묻고 형제들에게 몇 번이나 눈물을 보였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아버지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집안일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고생한 일을 다 잊어버렸다, 기억이 삭제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 고난받았던 일,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일이 더 이상 그를 구성하는 혹은 그를 붙잡고 있는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들을 다 없는 것처럼 하시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게 하셔서 2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 무어라 이름을 짓는가 하면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버려짐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이방 땅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번성하게 했다 하는 이름으로 2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번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집안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과 만났을 때, 자신을 버린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과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단칼에 없앨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면 그 형제들은 이집트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집트에서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내 씨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약속도 어쩌면 소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에게 닥쳤던 일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그 과거의 기억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억으로 채워주신 이 일은 요셉 개인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공동체의 일어남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에 붙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잊지 못하는 기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잊지 못하십니까? 사람은 모욕당한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누가 내게 상처 줬던 기억을 잊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 왕궁 일행들과 함께 피신을 갑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며 따라갑니다. 다윗의 장군 중 하나가 저 사람을 지금 내가 뵐까요? 다윗이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시키시니 저렇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고서 나중에 반란이 끝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한테 예언을 합니다. 시므이의 백발이 피에 물들지 않은 채로 스올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꼭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죠.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잊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돼서 관계를 방해하곤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늙고 쇠약해지는 것처럼 공동체도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공동체도 과정이 처음에는 단단하고 점점 단단해지고 뜨거워지는 단계에 갔다가 그 단계가 점점 굳어지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소멸하게 되는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그렇게 소멸하지 않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가는데 어떤 공동체는 그저 소멸해버리고 많은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어떤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어떤 공동체는 소멸해 가는가? 성숙해지는 공동체는 당초에 그 공동체가 세워졌던 목적에 언제나 충실하려고 하고 거기로 돌아가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워졌던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이 마음속에 다친 상처들, 그리고 모욕받은 것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소멸하는 길, 굳어지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고 정체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예로 들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의 기억들이 반복되고 은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상처받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서로 간에 탓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그때는 누가 누구 편이었고 그때는 누가 누구를 상처 줬고 그때는 누구와 누구가 반목했으며 누구 아들은 그때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굳어버려서 더 이상 생명을 태어나게 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억들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한 단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환영받지 못하셨고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옛날부터 봤던 친구,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가 돼서 기적을 행한다고 믿을 수 없는 걸. 아마 그들의 기억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바라보는데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기억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행했던 잘못들에 붙들려 있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들에 붙들려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과 성숙한 변화로 나아가는 그 일을 마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만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감독으로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권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이야기되었던 것 같아요. 허탄한 신화들과 족보들에 대한 변론, 그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라고 하는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less Myths and Old Wives' Tale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신화와 나이든 아내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제가 남녀를 차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면 결국에 그 공동체는 그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면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감화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기 정체성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과거로 인해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성숙했다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앞으로 가는 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흐리멍텅하고 불확실한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9.11 테러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9.11 테러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적어서 내고, 그리고 1년, 3년, 10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같이 실험하며
무얼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 대해서 기억을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기억은 날이 갈수록 옅어지지요. 옛날에 있었던 일은 지금 보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기억이 옅어졌는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9.11 테러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가, 이건 누구보다도 확신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처음에 썼던 것과 이 사람이 그렇게 확신했던 기억을 대조해 보니까 맞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가에 따라서 그 기억이 강한 것처럼 각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기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매우 불분명한 것이고 녹음기 같은 게 아니고 편집기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획득하는 우리의 정체성도 그러니까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진짜 진리가 이 속에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이미 일반적인 연구에 의해서 우리 앞에 밝혀져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억들이 마치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거기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하면 어디이겠습니까? 우리 아내, 남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군요. 상대방을 너무 잘 압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틀린 말인 겁니다. 너무 많이 틀린 말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강렬했던 감정의 기억만을 붙잡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이루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고난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게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13년 동안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성경에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 역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가 과거의 고통에 붙들려서 거기로부터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길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잘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앞날을 그렇게 잘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흔들리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나의 기억과 나의 이야기에 붙들 것인가 하는 데에 우리의 승부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야기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로부터 설명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실 그 일로 인해서 설명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당장에 마주치는 고난이, 당장에 마주치는 어려움이, 때로는 버림받는 듯한 경험이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내가 따라가는 것임을 상기하면서 그 길을 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상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산돌교회에 온 지 저도 꽤 됐습니다. 저는 산돌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즐겁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계시고 그런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휘두르도록 놔둘 때가 있고 서로 받은 상처들과 가시들이 나를 휘두르도록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를 채우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나의 버림받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만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일들이 매일매일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